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주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주룹발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바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히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제 3장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아졌을 때에 많은 남녀노소가 그것을 보았고 특별히 나이 많은 이 족장들이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3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은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전 기초가 놓였다라는 이 말, 이때는 아마 주전 536년 어간쯤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가, 이 소문이 바로 4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 대적은 누구입니까? 벌써 4장 1절에서는 이 대적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이 성전 건축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 대적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 아수르가 이 점령함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함에 따라서 아수르의 이주 정책, 이민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죠.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혼합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 여러 지역에서 이주해온 그 사람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를 갖게 됐느냐? 41절에 보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여러 민족들은 그들 자신이 섬겼던 여러 그들 자신의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이죠. 또한 인종적으로도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 우리 함께 건축하자. 너희들이 건축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 우리와 함께 건축하자. 자, 뭔가 흑막이 있는, 뭔가 깊은 의도가 있는 그러한 이 발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놀라고 기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분명한 도전과 또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먼저 첫 번째 공격은 바로 이러한 기만 전술이죠. 기만 전략을 펼칩니다. 이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진짜 건축을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페르시아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의 획득이었다,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전을 건축하는 이 토목 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그런 이벤트였죠. 특히 고대 중근동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런 유다인들에게 바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명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니냐,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러한 톤이 바로 이러한 이 대적자들이 회유하고 기만했던 그러한 이 정책이었죠. 전술이었죠. 그런데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명분을 내섭니다. 이건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거야. 직접 칙령을 내려서 명령해 준 거야.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혼자 할게. 이렇게 아주 매우 이 명목을 잘 갖다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던 것, 스룹바벨 총독과 또한 족장들이 거부했던 그 이유는 이들의 속셈, 이들의 의도를 명확히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거부했던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매우 성경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혼합주의 그 신앙,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건축에 동참하고 뭔가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유다 백성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그들 여러 지방에 여러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이 들어올 것이고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혼합주의 신앙을 보였듯이 다시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앞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는 혼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짓겠다라고 이렇게 현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정말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정이었죠. 우리는 이 때때로 이러한 기만전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어떠한 문화와 또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뒤섞이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과
교회 문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세속적이고 또한 교회를 잠식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와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노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그것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기만 정책에 이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손에 힘을 빼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감과 그러한 가중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고도의 심리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도 이 심리전 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적들로 하여금 싸울 그러한 어떠한 이 적극적인 동력을 끊는, 동력을 약화시키는, 싸울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것이 바로 이 심리전 부대의 그 역할이죠. 그런 것처럼 이들은 유다 백성의 손, 정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게 되겠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또한 그럼으로써 또한 이 위협도 하면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손을 놓게 하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부담케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고도의 심리적인 이 전술이었죠. 그것을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매우 집요하죠. 먼저는 이 화해와 기만 전술로 속이려 하고 바로 그것이 안 되니까 바로 그 시점부터 그들은 고도의 심리전을 갖고 방해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은 바로 이 사단들이 행하는 그런 사단이 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행하는 이 방식이죠. 사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런 것처럼 거짓을 통해서 정말 이 화려하고 정말 말이 되는 말처럼 그렇게 다가오죠. 그러나 그 의도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위압시키죠. 위축시키죠. 부담을 주게 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사기를 떨어뜨리죠. 그것을 왜 하느냐고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술입니다. 똑같은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공격 전술을 보면 사단과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이 고레스 왕 이후에 다리오 왕이 하고 그 다음에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왕들이 100여 년 동안 통치합니다. 자, 그런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 바로 이것은 이 재정적인 그런 이 연결고리를 갖게 하는 것이죠. 지금이나 예나 바로 이렇게 뇌물은 효과가 있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계획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매우 조직적인 형태로 이렇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들에게 또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렇게 뇌물을 먹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돈과 어떠한 이러한 이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의 바로 이 전형적인 이 수법입니다. 돈을 쓰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그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단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도 계속해서 주고 있고 이 고발은 이 6절과 7절, 8절, 9절을 보면 세 번에 걸쳐 무려 고발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때 한 번,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고발, 이제는 이 법적인 이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법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법에 호소하는 것이죠.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 법의 교묘한 그 법망을 뚫고 이렇게 법의 호소함으로 법의 의탁함으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그것을 방해합니다. 바로 매우 전형적인 방식으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6절부터 바로 이 23절까지, 이 6절부터 23절까지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 재건,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그 뒤에 거의 한 60, 70년 뒤에 있었던 이 성벽 재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에서 5절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은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내일 묵상할 부분인데 바로 이 5절에서 이렇게 성전 재건 기록이 끊어지죠. 그러면서 24절에서 다시 이어지는데 그러면 6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섞어놓은 거죠. 순서를 섞어놓았는데 그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이 성전 건축이나 성벽 재건이나 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이러한 방식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또한 아주 집요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 방식은, 방해 전략은 매우 처음부터 이렇게 회유하고 또한 심리전을 하고 뇌물을 쓰고 법적인 대응을 하고 하면서 매우 고도하게, 매우 정교하게,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끈기를 갖고 끈질기게 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발하면 우리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보면 고발하겠다,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저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그렇게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그러한 매우 못된 그런 방식이죠. 지금 이전 정권에서 그런 그 지도자들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매우 이 곤경에 빠뜨리죠. 어려움에 빠뜨리죠.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혐의를 뒤집어 씌우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든 결국 그는 그러한 이 범죄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악한 방식으로 성전을 방해하는,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시작하고자 결단하고 실제 일을 실행할 때, 그리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 그런 일을 할 때 분명히 대적자들은, 사단은 그러한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정치적이고 매우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그 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에는, 교회의 이 사역에는 분명한 영적인 전쟁이,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뒤집어 보면, 사사시 뒤져보면 이것은 매우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또한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단의 도전과 사단의 공격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곤경이나 어려움에 처할 때,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왜 이러한 방해와 이러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과 또한 방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구나. 사단의 기만전술이구나.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갖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뇌물 써서 그런 뇌물과 같은 그런 방해 공작, 은밀한 방해 공작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임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 예민한 아주 민감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사단의 공격을 대응하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발에 대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한 진술하고 또한 상소를 올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고 그 정체를 지금 에스라는 이렇게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에 그렇게 소원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는 그런 일들 할 때 분명한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코 손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어떠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